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각자의 잘못과 죄악을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또 나왔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그 법도에 따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갈 길로 나아가고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귀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전인격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씻어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육체의 필요를 아시사 달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공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우리인 줄 알게 하여 주사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그 감사함에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각종 목적 헌금으로 믿음을 더하여 애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받으사 기뻐하여 주시고 날로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은 이 땅에서 지혜로운 자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사는 동안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과 세상에 시험받거나 유혹받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사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가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하오니 우리 일용할 양식의 곳간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신이 강건케 하여 주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몸된 교회 안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또 몸된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와 같이 자신을 바쳐 희생하며 사람을 차별치 아니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그리스도를 닮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세상이 악하다 할지라도 이 악을 선으로 이기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등록한 교인이나 잠시 방문한 하나님의 귀한 영혼이나 한 가지로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대신 주를 참 내 편
영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간구하는 죄인의 기도를 거절치 않으시는 주님의 넓으신 사랑을 생각하며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에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범한 죄와 허물이 많이 있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하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모형으로 주신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이 시간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린이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 이 땅에 사는 모든 어린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어린 마음속에 믿음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며 자랄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강과 앞기는 주님의 교회에서 어린이들의 신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교사들에게 함께 하셔서 백지와 같은 어린 심령 속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신앙교육을 잘 시킬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어린 심령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신 막중한 사명인 것을 깨달아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서문교회를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126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며 선교의 터전으로 발전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따라 열악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서원중, 김준혁, 정성재, 윤희삭 선교사님 가정을 주님의 장중에서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들고 나아갈 때 복음의 열매가 그 지역에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축복 가운데 준비하였던 성전 증축과 리모델링이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밀한 가운데 드러나시며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김석호 담임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에 어려움 없이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 사는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정이 있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모두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흠양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에는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식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인증입니다. 구약 때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이 있었던 것과 같이 복음의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의 자손에게 이처럼 유아 세례식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국 백성에게 명하사 세례를 받으라 하셨고 어린이들에게 축복하사 천국의 백성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처럼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허락은 성도와 그 집안에 미친다 하였고 사도들도 이와 같이 집안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는 죄가로 더럽혀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성결함을 얻었다는 하나님 앞과 모든 믿는 성도들 앞에서 증거하는 외적인 증표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받는 아이의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자녀를 가르치며 신구약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원리대로 가르칠지니 이 원리의 요령은 우리 교회의 신경과 대소요리 문답에 제시되어 있으니 이것으로 잘 가르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녀를 위해서 친히 그 자녀와 함께 기도하며 아이의 눈앞에서 충성함과 경건함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진력하여 주의 성품과 훈계 안에서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것을 다짐하면서 먼저 서약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부모는 모두 일어서 주시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며 묻는 말에 크게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우리 부모님 두 분 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허락을 앙모하여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같이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 얻을 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하나님을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분을 이 아이에게 보이기를 진력하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거룩한 믿음의 도리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지시하신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학교 등에서 전력하여 이 아이를 주의 양육과 교훈으로 자라게 하기를 서약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주시고 앉아 주십시오. 한 사람씩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도원 아이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혜원, 그 다음에 신애성,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쪽으로. 사진. 네. 이쪽으로 가까이 오십시오. 네. 김도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그다음 신혜성. 네. 신애성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다음으로 이혜은. 이혜은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하나님 앞과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앞에서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김도원, 이혜온, 신애성은 전주 서문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특별히 도원이와 혜원이와 이성이를 택하사 이제는 때가 되어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도원이와 혜원이와 애성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녀들의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셨은즉 이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전심전력하여 이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80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아름다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경청토록 인도하여 주신 이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되 깨닫게 하시고 깨닫되 순종하게 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5월을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달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할 수 있도록 관심을 한 달 동안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전체가 전도하며 5월달을 아이들이 열심히 기도하며 전도하는 그런 달로 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성인들이 우리 자녀들을 보면 한 번씩 쓰다듬어 주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늘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신명기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싸워 이 땅에서 승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쫓아내고 멸망시키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전부 다 그런 일들을, 원수 갚는 일들은, 심판하여 저주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는 그것에 관심 갖지 말고 두 가지만 관심 가져라. 첫째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일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원하는 바가 이거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에 13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곧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인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시기에 그를 사랑하는 법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를 섬기는 것인데, 이는 그가 주신 모든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절에서도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이라면 식사 대접도 하고 뭔가 하면서 사랑할 텐데, 하나님은 영이시요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과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눈에 보이는 나그네, 곧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고 소외된 자들에게 차별치 않냐고 정의롭게 행함으로 사랑하고, 또 없는 자들에게 떡과 옷을 주며 사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말로만,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정의를 행함으로, 옷과 떡을 나눠주는 행함으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신약에는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신약에서 책무와 법도와 규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는 이 사랑은 곧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바로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 사랑은 동시에 이루어진다거나 순서가 바뀌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덧붙여 신약에 가르치십니다.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온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무엇이 먼저요? 무엇이 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리고 다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랑하고 싶다고 해서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말 사랑해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얼마나 그리 되면 좋겠습니까? 안 되는데요.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타락하여 이제는 사망과 죄가 우리를 지배하여 우리가 그 속에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아도 그 뜻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알고 모르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안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그 다음에 사랑해 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사랑이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먼저라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신명기 10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두 가지를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11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이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8절에서 12절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곧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은 100번 읽어도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이위에 있느니라. 좋죠. 이거 막 계속 읽어도 너무 기분 좋고 좋은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네 가지, 강성할 것, 차지한 땅에 들어가서 그 얻을 것, 그 다음에 너와 내 날이 장수할 것, 그 다음에 내 땅에서 수많은 풍성한 열매를 얻는 형통함이 있을 것,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별로 안 좋아요, 이 전제 조건은. 그죠? 뭐였습니까? 8절에 초반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이거 빼고 그냥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기에는 4가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작지만 강성할 것이요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25절에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의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며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모두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좋아요, 그죠? 가는 곳마다 이기고 모두가 다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그렇게 사랑하면 첫 번째 복이 이와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도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없지만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산업을 줄 것이라는 겁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가 곧 남쪽의 광야에서 북쪽의 레바논까지, 그리고 동쪽의 유브라데 강에서 서쪽의 지중해까지 그 이르기까지 다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이 기업을 밟을 모든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좋죠. 세 번째도 좋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의 날만 아니고 너희 후손의 날도 장구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들의 날이 많아서 마치 뭐가 같다고요?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을 것이다.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이 태초부터 지금까지잖아요. 장구한 장수를 주겠다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지요. 이것도 너무 좋아요. 한 가지도 빼고 싶지가 않아요. 이 세 번째도. 그런데 네 번째도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이 가나안 땅은 무슨 땅요? 저쪽 애굽 땅과 다르다. 애굽 땅은 너희들이 발로 마치 채소에 물을 댄 것처럼, 물레방아처럼 열심히 물을 대야만 그 땅은 뭔가 열매를 맺는데, 내가 준 너희의 땅은 골짜기야 강이 있어서 하늘의 비를 그대로 흡수한다. 그리고 그곳에는 여호와의 눈이 한시도 떠나지 아니한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그곳에 모여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어서 먹고 배부를 것이라고 14절 15절에 첨가하여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빼고 싶지 않아요. 4가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여기 항상 걸려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같은 복을 다 받고 싶잖아요, 그죠? 전제 조건은 빼고 이 같은 복을 다 받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조건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브라함을 택하여 하나님의 그 후손으로 백성 삼으신 것은 아무 조건 없이 하셨습니다. 100%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100% 그 후손으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전제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그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기인합니다. 이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될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지금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일방적인 사랑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양자의 영인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일방적인 교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 부릅니까? 아바, 아버지라 부르러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자녀된 의, 이 모든 것은 100% 하나님의 의에서만 기인하지 우리에게서 전혀 기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면 이 복을 주신다고? 이것도 그냥 100%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의문이 들지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너가 100% 하나님의 의에서 기인하여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여 자녀된 우리는 감사하는 것으로만 살면 되는 걸까요? 이것이 끝일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와 같이 생각하며 아무 일 안 하고 믿음 없이 그냥 감사만 하며 생각하고자 하는, 정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부류가 우리 장로교의 팽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좋은데, 감사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안 하고 그저 감사합니다 라고 끝나는 우리, 이걸 지금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하고 되돌아보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에게 감사만 하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감사도 해야 되지만 자신을 사랑하라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1장 일부분만 뒤에 읽었습니다만 11장 전체를 보면 적어도요 7번이나 강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7번씩이나 요구하며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거짓말처럼 보일까봐 7번을 다 적어놨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제가 짤막짤막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고민해 보십시오. 지킬 수 없는 걸 왜 자꾸 이렇게 말할까? 복을 앞에 해놓고 지키면 복 주시겠다 해놓고 지킬 수 없는데 왜 자꾸 저 말을 하시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십시오. 긁어보십시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먼저 지키라 하고 또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와 같은 복을 줄 것이다. 뒤에 나옵니다. 또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얼마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면 사방대다 기록, 심지어 미간에 붙이고 여기다도 지금 붙이고 다니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그뿐만 아닙니다. 22절에 또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지겹지도 않나요? 몇 번이에요?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십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27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32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들을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왜 이러실까? 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함이라고 우리가 이것을 썼지? 못해서? 못하니까 끊임없이 가르치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됩니까? 그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숱한 불순종과 범죄로 하나님을 거역한 걸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징계는 하셨지만 그들을 결국에는 어떻게 하셨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냥 못 지킬 거 말하지 마시고 그냥 주면 안 됩니까? 이 생각이 들잖아요. 이 모든 은혜는 백성에게서 조금 더 기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9장의 5절에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조상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가나안 땅의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복을 줄 거라고, 너한테 기인한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요구도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택하였으니까 은혜 쏟아 부어 주시고 그냥 4가지 복도 주시면 안 됩니까? 이 생각이 들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잘 지키지도 못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걸까? 제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알잖아요, 못하는 거.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고 어디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제사법을 두어서 하나님께 나와 피의 제사를 드리기는 했지만 네가 지키지 않냐면 내가 너를 그냥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네 가지 복인 강성과 기업과 장수와 형통함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마치 하나님께서 제 백성들 앞에 당근과 상을 제시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너희 앞에 축복의 상징인 그리심산이 있고 저주의 상징인 에발산이 있음을 가르치십니다. 비록 은혜로운 땅에 거할지라도, 비록 내가 구원의 길을 갈지라도 지금 우리처럼 지금 너희 앞에는 축복과 저주가 함께 기다릴 것인데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음을 알라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결론적으로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저 세상 아닙니다, 저주를 받을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유무에 따라 이 땅에서 받는 복은 달라질 것임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곧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믿음으로 살 것을 백성들에게 호소하며 가르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이 땅에서 받는 복을 받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간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하늘에서 상을 받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소명을 받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과 역경을 감당할 만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교훈하시면서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이 하늘에서 어떠한 복이 있는지를 8가지 복, 8복으로 설명하며 환난과 역경을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백성들에게는 이처럼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이 소명을 받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같은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3가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안 지켜도 구원 받습니다. 지키면 4가지 복을 줍니다. 근데 왜 하셨을까요? 바로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저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될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벗은 자처럼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다른 신들을 따라 저주를 받으며 사는 이방인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며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는 삶도 이 땅에서 가지고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사랑해라, 내 계명을 지켜 행해봐라, 그러면 이와 같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당근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 8장 32절에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조시는 분들이 계셔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녀가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사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도 자녀로서의 모든 은혜와 권세를 받고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이 저 세상에 해당된 걸까요? 이 세상에 해당이 되는 걸까요? 이 세상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너 한번 믿어봐라, 나를 한번 사랑해봐라, 한번 경험해봐라,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정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이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믿는 사람이 이런 능력이 나타나면 이게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신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라는 겁니다. 너 한번 나를 사랑해봐라, 나를 한번 믿어봐라, 그리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일반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한번 봐라 라고 요구하고 지금 요청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공짜지만 이 땅에서 풍성한 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기서부터 경험해 봐라. 내가 너에게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나라는 공짜로 주어진 거지만 이 세상에 얻는 복은 그렇지 아니하다,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실 때마다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이 믿음이 그와 같은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이 계명, 명령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육체에도 관심과 사랑을 계시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미래에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에도 구원해 주시는, 우리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자 함입니다. 우리 육체에는 두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죄악이 바로 이 육체의 소욕에서 나오는 그 악함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연약하여 깨어지기 쉽다는 겁니다. 모든 악이 육체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나와서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는 질그릇 같아서 깨어지기 쉬워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우패해지고 즉 늙어 연약해지고 또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게 되는 것이 우리 육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죄의 문제와 연약함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러니 나를 사랑하여 믿음을 한번 가져보라 라고 지금 요청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니시면서 항상 이 세 가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목회자가 하는 일과 동일하고 이와 같이 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세 가지 하신 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일이었습니다. 곧 말씀을 알고 있는 유대인에게는 회당에서 그 말씀을 풀어 가르치시고, 말씀과 복음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나가서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를 선포하셨으며, 그 죄로 인한 그들의 고통을 해서 구원시키시는 일을 하셨으며, 그것만 하신 게 아니고요, 뭐 하셨습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문제를 다 관심 있게 보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됨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순종하라는 말은 곧 이 땅에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셨습니다.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동시에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정해져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필요한 복도 오늘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 채워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여 믿으면 이와 같은 복이 있다라고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강성하게 되고, 그와 그 자손들이 장구하게 되며 차지한 땅에서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있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곧 사랑하여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도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무엇이 오죠? 저주를 받게 하므로 그 또한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적인 것을 얻게 되지만, 그러나 믿음의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항상 이 축복과 저주를 그들 앞에 두어서 자발적인 순종과 믿음을 통해 땅에서 누리는 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믿음의 연습을 오늘의 현실에서 그렇게 시키게 하심으로 믿음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연습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임을 알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무슨 일이 있든지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든지 안 믿으면 저주를 주시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안에 축복의 산 그리심산을 두었고 저주의 상징인 에발산을 두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란 단회적으로 태어난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단회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믿음이지요. 근데 믿음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지속적으로 자라나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성화된 믿음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이 지속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이제는 서로 마주보며 공존하며 기뻐함과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살 뿐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가기 전에 여기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아 외부에서 주어진 전적인 은혜이지만, 그러나 이 믿음이 이 땅에서 지속적인 믿음으로 자라나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므로 완성된 나라에서 믿음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미리 맛보게 하는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는 곧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풍성한 은혜 속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도 있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나타나 만민에게 증거되어 또 다른 우리, 또 다른 나를 부르사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이렇게 지속적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그곳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상급을 받고 무엇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내가 믿었노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충성된 종아라고 부름을 받을 때는 여러분 이 땅에서 지속적인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믿음으로 행하였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상급임을 베드로 전서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확실함은 여러분 태어나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라나 성화된 성숙된 믿음을 말합니다. 언제처럼 나 태어났어요? 이거 자랑하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다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태어남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라남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자라나 나중에 주님 오실 날에 영광과 존귀, 칭찬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로 사는 동안 지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드러내어 성화된 것을 바라시기에 축복의 상징인 에발산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복을 받으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우리의 영혼도 육체도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구원을 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사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사랑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육체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로 풍성한 삶을 바라시는 그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 단회적 믿음이 아니라 지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영광